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아마 다들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고 바쁘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동물병원으로 일로 인해서 많이 바빴는데요. 정말 참 안식일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식과 휴식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이 육체적인 쉼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물병원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좀 당황하고 난처한 순간이 있는데요. 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강아지를 개를 데려오시지 않고 그냥 오셔서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지금 개가 3, 4일 동안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잘 먹는 약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 잘 먹는 약은 없습니다. 혹시 뭐 때문에 어디가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고 그냥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그냥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굉장히 좀 사실 난처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왜 밥을 먹지 않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또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요. 개를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약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처한 순간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적절한 처방을 통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엑스레이라든지 CT 검사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런 엑스레이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아는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수의사분한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판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걸 잘 판독하려면은 먼저 정상의 사진을 계속 자주 보고 그것이 머릿속에 확실히 딱 박혀 있어야지 비정상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방사선사로 약 30년간을 일을 하셨는데요. 물론 최종적인 그런 진단은 의사가 내지만 아버지께서도 오랫동안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도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의 그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진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이 사진은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사진인데요. 담벼락 위쪽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나무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를 제가 심어 놓은 건데요. 언제 심었냐면은 3년 전에 심었어요. 3년 전에 심었는데 열매가 아직까지 맺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년에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왜 이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사진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일단 밑에가 제가 알고 보니까 거기를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놔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돌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또 경험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은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의를 주십니다. 이 의가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이자 또 우리의 품성 속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단계를 머릿속에 일단 그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57쪽 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지금 내가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정말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내가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늘 하늘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하고 그의 내재적 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기쁨과 평안을 맛본다면요,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대화가 하늘의 사물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진단을 통하여 정말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정말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렸으면요, 거기에 맞는 올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헷갈릴 수 있지만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요, 무엇을 보는 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 무엇을 듣는 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예수께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를 활용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도 종종 예수님의 손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정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반드시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가만히 누워서 그냥 앉아 있도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그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여라, 더욱 거룩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증언 1권에 보면은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앞 문단을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원칙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고 있다. 원칙대로 신앙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람의 감정은 정말 갈대와 같아서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게 되면은 감정이 쉽게 상하게 돼요. 쉽게 짜증이 나게 되고 쉽게 화가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그들은 근심에 쌓일 때마다 좌절감에 빠지고 인내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고 육신적인 마음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어떤 한 부분을 맡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심히 살피고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지 지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길 바란다면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중풍병자는요, 38년 동안 그는 걷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희미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을 바라보자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계속 실패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자 금방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는 다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통하여 그 예수님께 지붕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이때의 상황을 그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예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 다리를 고쳐주시면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자신의 힘을 써서 의지를 활용하여 발을 움직이자 그때 걷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의를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허락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한 가지 더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계속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농사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한 묘목을 심게 되었는데요. 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장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또 너무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몸살을 너무 심하게 앓아서 거의 1년 가까이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지 않고 붙어 있다 떨어졌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우리가 또 때로는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또 읽지 않다가 기도도 하다가 안 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있는 화이트주석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통일체는 같은 어미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 속에 있다. 그 어미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 있는 정목들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들은 또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혼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조명하는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확고한 원칙들이 사람 등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가 과실을 맺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우리가 한번 거듭났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처음 붙잡았을 때, 우리가 처음 거듭난 경험을 하였을 때 이것을 다시 끊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계속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애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선한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리고 있던 수건과 안개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한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옛날에 읽어왔던 예수님, 옛날에 알아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완전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품성이 고상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변화된 사람.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성화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이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지게 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혹 지금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하천의 모습을 제가 찍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찍으면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살이 세게 내려올 때 우리 힘으로만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금방 지치고 낙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게 되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새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은 우리를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강한 물살로 떠내려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더욱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저 하늘에게까지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때 정말 우리 각자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사오나 주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선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우리 안에 그 희미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과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친절과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것을 굳게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말과 생각을 지키시어 정말 주께서 거룩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